묵상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묵상 속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너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도와 관리다. 그리고 그 전도와 관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전도는 앞문을 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출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낳는 거죠. 전도는 하나의 명령이고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전도는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건지는 겁니다. 전도는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하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보다 더 귀하고 전도보다 더 귀중하고 전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잖아요. 관리는 뒷문을 막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책도 많이 나왔죠. 뒷문을 막아라. 이 관리는 뒷문을 막는 거예요. 성도들이 뒷문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관리를 통해, 관계를 통해 뒷문을 막는 거죠. 그리고 경책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경책하고 경계하여 권하여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지막 대유언으로 지상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래요. 가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베풀으래요. 어떻게 예수 믿기까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CCC의 어떻게 그 프로그램 같은 거와 같죠. 그것이 관리예요. 잘 지키고 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두 가지를 이루게 하는 것들이 기도예요. 지금 우리 이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현수막을 일부러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인들도 오는데요. 와봤더니 오면 우리 아내와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그 모습이 좀 그럴까 봐 안 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제는 청년 기도회를 드렸어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이 수만 명의 청년들이 함께 그 기도를 하죠. 강남 아이들은 생긴 것도 참 예뻐요. 돈을 들여서 그런지 잘생기고 말이죠. 근데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 땅에 15,000교회가 15,000개의 교회가 여러분 전국에서 이 함께 기도를 해요. 간증의 이야기도 듣고 그 기도를 합니다. 어제는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죠. 이 정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스 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no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야. 또 stop. 잠깐 멈추라고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잠깐 멈춤. 또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 아니야. 잠깐 멈춰. 기다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 한다고 잠깐 아니야 또는 멈춰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나는 기도가 안 들어주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안 들려졌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헛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멈춰 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이 총이 들려지면요, 강도에게 총이 들려지면 이 강도는 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갱단, 저기 은행을 털고 나쁜 짓을 할 거예요. 하지만 군인에게 이 총이 들려지면 나라를 지키는 이 총이 되죠. 우리가 안지 그것을 쓸 때가 아니에요. 어린애에게 이 총이 들려지면 오발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춰,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겠죠. 둘째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아니고, 셋째는 아직 때가 되어져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세요. 더 좋은 길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꼭 맞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 길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됐을까? 그 더 깊이 내려가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뜻이 있었음을 발견해요. 저에게도 있어서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이 원주에 하나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 원주에서 지금 내가 있어야만 합니까? 제가 울부짖었던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내가 나를 이 시골로 보내셨습니까? 내 자랑은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젊은 시절에 참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로 불러일으켰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나는 이곳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길어주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죠.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눈을 감으셨는지 귀를 닫으셨는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고초를 다 듣고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곳에는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소리내어 누구에게 한탄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고초를 그는 겪고 있어요. 그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어요. 한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분이나. 그런데 이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의 부모와 그의 주변에서 그 여인을 구박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욕을 하고
업신여기고 구박을 해요. 그의 부모는 더욱 그를 하인처럼 취급을 해요. 노예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 그 여인의 심정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 온갖 수난과 고통을 겪는 그 여인의 지금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욕을 먹는, 어디 그뿐입니까? 그와 같은 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이나는 더더욱 그를 업신여기고 구박을 하죠. 저 자식도 못 낳는 년, 저 밥만 축내는 전년, 야 우리 애 빨래나 해라, 너 가서 내 속옷이나 빨아, 야 우리 밥 먹었으니까 가서 다 이빨 설거지 네가 다 해. 어디 그뿐이에요. 하녀처럼 집안 청소로 온갖 수들이 농사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박을 당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박을 당하면서 이 한나는 소리내어 누구한테 나 자식이 없어요, 나 자식을 못 낳아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얘기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한나 여인은 더더욱 하나님만의 의지자임을 알고 그는 교회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 예배를 드려요. 날에 예배를 드리는 작정하고 예배 드릴 날을 정하고 그날에 올라가서는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면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를 길게 잡고 오직 그가 피신하고 오직 그가 정말 소리내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교회뿐이 없으니, 하나님뿐이 앞에뿐이 없으니 그가 올라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이 3절에 여러분 그 한나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께? 만군의 여호와께 뭐예요? 예배예요. 예? 성전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를 해요? 예배를 해요. 누가요? 한나가요. 예?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하러 올라갈 때 자기 혼자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한나가 올라가니까 한나를 아주 그런 가운데서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겠어요? 남편 엘가나예요. 엘가나가 올라가니까 이 또 시기가 많은 분이나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서 한나와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올라가요. 물론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올라가요. 자식들도 데리고 올라가요. 가는 끝내야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분이나가 누구를 괴롭혀요?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그가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의 태를 막으셨을까요?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 앞에서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속에 살게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한나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가기 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음에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아주 간절한 기도 속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정말 출산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 사무엘을 쓰시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인이 늘 원하셨던 거예요.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로부터 6절을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리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뭐하니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금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한나의 이 문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임신에 할 수 있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이 고통이 커서 먹지도 못하고 울지도 마음 놓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 엘가나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의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랑이 도리어 브리나에게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그 고난이 더욱더 크게 해요. 여러분, 문제가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나는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느끼고 더더욱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요. 우리 인생에 내 멋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것,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거죠.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기를 원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죠. 오직 모든 문제와 고난의 해결자는 하나님의 뿐이 없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아주 특별히 작정해서.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 고난의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겨하는 어떤 그 취미를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처박혀 그저 가만히 잠만 자기도 하고,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를 만나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친구에게 여러분 상담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 한국간에 가서 아무리 술을 처먹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그 고주망태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몸도 못 가누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음날 여러분 그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 문제는 전혀 더 큰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만 발생될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해결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쓴뿌리까지도 제거해 주세요. 문제의 뿌리까지도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예스, 즉시도 또는 스톱, no, 아니야, 또는 멈춰, 기다려, 잠깐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분, 모든 것은 익어야 떨어진다는 명언 같은 이 철학적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열매도 익어야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요. 거기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텁텁한 것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의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뭉설주 곁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해. 그런데 어떻게 10절에 보니 한나가 마음이 뭐해서? 괴로웠어. 얼마나 그 마음이 크고 괴로웠던지요. 괴로웠어. 그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막 소리내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지금 너무 괴로움을 표현하는 얘기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는 서운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게 자식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식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내가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세요.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를 그에게 대지 아니하겠대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소원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일 동안 여러분 꼭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악한 것은 3번, 5번만 반복해도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고 금방 습관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은 20번만 우리가 반복하면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얘기에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돼서 정말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아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우리를 쓰게 하죠. 그런데 게으른 자, 미련한 자는 늘 이렇게 말하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고 핑계를 대고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질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렇게 단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니까 뭐라 말하기만 하는데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합니다. 너 술 취했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거냐 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 믿다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해요. 야, 너 왜 그러냐? 나는 게임을 하지 않고 나는 정말 내 힘껏 돕고 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너 왜 그것뿐이 못해? 너 왜 그렇게 해? 여러분은 그러나 그런 오해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다 아십니까?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 이 문제 해결자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도리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좀 필요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그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한나가 그런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엘가나, 우리 한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포도주를 마저 술 취한 것이 아닌데 이 예전 성경하고 좀 번역됐는데 예전에는 너 술 취했느냐 이렇게 직역해요. 여러분 이래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말로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지만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고려도 기도가 안 돼요. 좀 통곡하며 울며 속 시원히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 고통이 크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소리내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게 기도하는데 그래요. 제가 사실 그 인천 초대교회에서 일주일 금식하고 6일을 금식하고 하루 그 밥을 주일날 밥을 먹고 또 이랬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 사택하고 붙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랬더니 하루는 그러면서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왔는데 이래 보니까 그 바닥에 앉아서 겨울인데 그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술 취한 줄 알더라고요. 이 한나의 이 심정을 정말 알아요. 그때 옆에는 또 절이 있었어요. 교회 담마하고 붙어서. 냉중에는 그 절을 내가 쫓아냈어요. 거기는 냉중에 밤새도록 목탁을 두드렸다가 안 되니까 테이프를 틀어놓더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둘 다. 창문이 또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주 있었어요. 나는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그냥 기도했고 쫙쫙 하면서 그랬던 적이 다 있는데요. 그때는 전투력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 심정을 압니다. 이때 한나가 15절에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이렇게 그는 얘기하죠. 난 술 취한 거 아니다. 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통하는 것이다. 내가 심정을 지금 토론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15절을 보세요.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속에 아주 격분하고 있대요. 원통함이 지금 많대요. 그런데 그 원통함으로 그 분내, 그 억울함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니 지금 속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원통합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제서야 깨닫고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 이렇게 17절에 선포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예요?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씻어 주실 것을 원하노라.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께 아뢰야 돼요. 지금 엘리 목사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의 기도에 그 한나는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으로 들어요.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아멘으로 받는 모습을 18절에 보여요.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뭐예요?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선포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는 아무리 또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아요. 또 선포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 목사의 말에, 이 목사의 선포에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집을 떠납니다. 그때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얼굴은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밝게 떠나렸죠. 그것을 다 그래 이루어질 줄 믿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멘으로 그는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훗날에, 정말 훗날에 이 한나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이 선포한 대로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요, 아니 더 큰 한 명만 내 자녀를 주신다면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태임을 열고 많은 자녀를 주시는 이 자녀의 축복을 얻게 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광 받으시고 성공됨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이 빈자리를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나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달라고, 아니면 나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달라고요, 아니면 이 교회를 채워달라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더욱 우리 다니엘 기도회 동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